1절서부터 25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조금 더 추려서 사사기 15장서부터 25장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사사기 13장 15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서로 교독합시다. 자, 15절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이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사람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25절 다 같이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란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관하기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결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못된 생각들, 부족한 연약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셔서 깨끗한 심령으로 주여 말씀 받을 수 있는 말씀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벌써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사사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사기. 참 은혜의 말씀,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단지파에, 이스라엘의 무슨 지파요? 단지파. 이스라엘 단지파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사사기서 13장 1절 말씀부터 보면요,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죠.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마노아가 등장하고 있죠. 근데 이 마노아는요, 이 부부가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지요. 여러분, 출산을 못한다고 그래서도, 임신하지 못해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해서도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여건이 좋으면 또 좋은 마음으로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 주변의 환경도 크게 볼 때 나라가 블레셋의 식민지가 되어서 40년 동안이나 소망 없이 지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 1, 2년만 억압을 당하더라도, 속국이 되더라도 엄청난 피해가 있을 텐데, 또 스트레스가 있을 텐데, 여러분 자그마치 40년 동안,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한 며칠이나 됩니까? 한 열흘 정도 되죠? 열흘 정도 되는데도 지금 수천 명, 또 그 이상 될지도 몰라요. 사람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또 참 어린아이,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임산부들이 입원해 있는 산부인과 병원마저 폭격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참전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그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자원봉사자라도 해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로 주변 사람들,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울분이, 또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 본인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여기 만화 안에는 나이 들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그죠? 동감하죠? 네. 야, 오늘 네트워크까지 끊어지네. 오늘 총체적인 난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마노아는 살았지요. 또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라까지 이렇게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게 되고 40년씩이나 나라의 이름 서름에서 살아가니 얼마나 어려움과 스트레스와 괴로움들이 있었겠어요. 이러한 암담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케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시면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였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운 여건과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책임져 주실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쪽에는 지금 화면이 나오네요. 그죠? 이쪽에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는 끊어졌어요 지금. 지금 여기 노트북에는 자체적으로 이게 와이파이로. 네. 근데 여기 와이파이는 끊어졌는데 이쪽은 나오는데 여기가 왜 안 나오지? 내 노트북이 잘못된 건가? 하나님의 은혜.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야, 이거 지금 여기가 시스템이, 네트워크가 연결이 끊어졌거든요. 근데 여기는 나오네요. 야, 하나님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랍습니다. 우리 들리십니까? 여기 저거 음소거 좀 해제해 주실래요? 음소거 해제. 오른쪽. 이제 들리시나요? 이제 들리세요? 멈춰진 것 같아요. 여기도 멈춰졌네. 이제 들리시나요?
예. 지금 여기 네트워크가 지금 총체적인 난관입니다. 예. 그래도 지금 여기가 완전히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라도 되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크진 않아요? 소리가 어때요? 괜찮아요? 예. 조금 앞으로. 예. 이제 괜찮으시죠? 요거를 여기다가도 그냥 올려주시면 어때요? 아예. 자, 제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 노트북도 그렇고 괜찮으시죠 이제? 네. 아주 총체적인 난관입니다. 네. 지금 보면 오늘 말씀의 상황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왜 그럴까요? 지금 마노아가 정말 연세가 많이 들수록 소망을 둘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더 느끼죠. 자녀도 없고요, 가질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지금 상황이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씀들을 서로 나눴습니다. 지금 끊어져 가지고 그런 말씀들이 나눠지지 못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어려움과 상황 속에 있거든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과 저의 그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구구절절히 얘기를 안 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천사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그 도우심이 16절의 말씀이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꽉 막혀있는 개인적인 상황이나 나라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자 마노아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믿으시면 아멘. 네.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제사를 드리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마노아가 경험한 것은 정말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마노아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제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19절에 말씀한 것이 무엇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까? 이적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네.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그 제단에 있는 제물을 태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죄들이
성령의 불로 완전히 살라지는 용서함을 받는 은혜의 예배가 되어질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체험,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기적과 이사가 있습니까? 제단에 성령의 불이 임할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시니까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서 올라가는 모습을 이게 상상을 초월한 이러한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간구한 놀라운 역사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응답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반드시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일반적인 그러한 체험, 우리의 노력만으로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체험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신약성경 말씀에도 있듯이 주님의 부활 이후인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도 임하지 않았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또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자 그 자리에 모였던 수천의 사람들이 회개 자복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받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놀라운 영적 회복의 역사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또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갖지 못하도록,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아무리 방해가 있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만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뭐가 드러나고?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며 온전히 하나님께 용서함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화하는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눈이 어두워서 나이가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노안이 심해졌어요. 뭐가 심해졌다고요? 노안이 심해져가지고 나이가 많이 드니까 침침해졌어요.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공감이 되실 거예요. 안경을 써도 눈 침침하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그래도 좀 선명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좀 눈이 피로해지고 저녁 때 되면, 잘 때 되면 어떻습니까? 진짜 침침하죠. 공감이 됩니다. 만화도 이렇게 눈이 침침했어요. 아주 어두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화와 아내를 찾아왔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를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자인지 처음에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얘기를 나눠보니까, 자기를 찾아온 그 하나님의 사자와 얘기를 나눠보니까 신실한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실한 사람의 그 얘기를 따라서 순종했던 거예요.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니까 육신적으로는 눈이 침침했지만 영안이 열리게 됐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적적인 예배를 체험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예배를 체험한 다음에 세 가지 하나님의 선물이 임했어요. 몇 가지 선물이 임했다고요? 세 가지. 자,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2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22절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에 휩싸여서 제단 불꽃에 휩싸여서 하늘로 올라가고 또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나니 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나니 그제야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자,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자 하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리스펙트는 뭡니까? 존경하다, 존귀하게 여기다. 예? 그런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기니까 신뢰한 마음이 생기고요. 또 그런 마음이 연결되어져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니까 두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어져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왜 그의 남편인 마노아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마노아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가 하나님인 줄을 자기에게 찾아온 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그제서 이제 영안이 열려서 깨닫긴 했지만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했으니까 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으니까 자기가 죽을 줄로만 알았어요. 네? 죽을 줄로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막 두려웠던 거예요, 마음속에. 21절에 말씀한 것처럼 22절에 말씀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마음이 괴로우니까 가장 옆에 있는 자기를 제일 잘 아는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여보 내가 죽을 것 같아. 얘기를 하니까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보 걱정하지 마. 만약에 당신을 죽이려고 했다면 벌써 예배도 안 받으시고 예배 받기도 전에 당신을 죽였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면서 마음에 다짐한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은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오늘 꼭 남편들이 오셨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네. 우리 남편들은 회개해야 돼, 회개. 근데 중요한 사실은 아내도 다 같은 아내가 아니죠. 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아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최소한도 여러분과 같이 주의를 성수하고 할렐루야, 주의를 사모하며 지금 오늘과 같이 총체적인 난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집중하여서 모든 방해물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집중해서 예배를 사모하는,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과 같이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 마노아의 아내와 같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 줄로 다시금 깨닫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정말 여러분들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겠지만은 예배를 참석할 수 있도록 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지만은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 중에서 딸이 있는 부모님들은 우리 딸이 마노아의 아내처럼 이렇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자녀가 반드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남편은, 우리 사위는 정말 그 믿음이 있는 딸의 그 말을 듣고 정말 마노아처럼 믿음 좋은 우리 사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아들만 있는 분들은 이 만화와 같은 만화에게 귀한 믿음의 아내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며느리, 믿음의 며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아들 믿음도 중요하지만 며느리의 믿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적으로 볼 때 트렌드 아닙니까? 우리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또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선진국가 대열에 지금 들어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되어진 것은 크게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가 제대로 믿었겠습니까? 우리 여성들이, 믿음의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 되게 만든 것은 누구의 기도 때문이었습니까? 우리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간절한 아들을 위한 기도가 있었기에 그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여성들의, 대한민국의 여성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우리 한각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남자들은 좀 이렇게 좀 분위기 그래요. 아무튼 저도 남자지만 근데 여자들이 아주 더 의리가 강하고 보면 우정이 강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정신 차리게 만들어준다 이거죠. 어떤 여자들이 오늘 만화의 아내처럼 믿음 좋은 아내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축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두려움이 있었어요. 마노아에게.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누가 알려줍니까? 마노아의 아내가 알려준다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지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영안이 열려 있었고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뭡니까?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한 것처럼 축복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그 뜻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각과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받는 사람은요 제일 가까운 사람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축복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자기 본인의 믿음이에요.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옆에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 자기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는 건 자기 자신의 책임이지만 축복받는 것은 자기 힘만으로 될까 안 될까?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확률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믿음 좋은 분들이 만화의 아내 같은 믿음 좋은 분들이 많아야 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그래야 사람이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육신의 생각, 욕심을 따라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믿음의 옆에 있는 분들이 너 이거 잘못된 거다. 올바른 것이 아니다. 제대로 가라. 이렇게 권면해 주거든요. 최소한도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이러한 권면을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의지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주변에 어떠한 사람,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더불어 서로 간에 축복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삼손처럼 귀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 깨달음의 영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허락하시며 만화의 아내처럼 귀한 분들을 허락해 주셔서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송사리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임하는 줄로 깨닫고 믿사오니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귀한 말씀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317장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주께 드리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아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정성껏 드린 이 귀한 예물 가운데 친히 금양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사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시니 컴컴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데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 귀한 선하신 뜻을 깨닫고 깨달은 아버지 귀한 그 은혜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여 말씀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순복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형통하게 열려질 줄로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하지만 우리 아버지 지금은 연약하지만 우리 믿고 사랑의 교회를 귀하고 복되게 기적적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귀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귀한 성도들과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